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견고한 승업이 있으며 피라미드를 만든 이집트의 왕은 자기의 그 무덤을 저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세월과 시간을 투자해서 저렇게 큰 무덤을 만들었고요.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은 말이 만리지만 사실은요, 만리가 얼마나 먼 거리면 그거보다 훨씬 길대요. 그 산꼭대기에다가 저렇게 크고 웅장한 성을 쌓은 것은 북방의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이지요. 그런데 이런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은 그들이 이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평강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만리장성도 피라미드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평강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직 평강을 주는 한 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성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는 그런 정말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은혜의 그 터전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날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있다. 그 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래는 마음의 것이 밖으로 나온 색깔입니다. 슬픈 사람은 슬픈 노래를 부르고 기쁜 사람은 기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아픈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노래는 다 색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노래를 통하여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이렇게 쏟아낸 건데,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유행가를 거의 못 부릅니다. 교회 문화 속에 자라나면서 세상 노래 부르면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음악 자체에 너무나 이런 소질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음치입니다. 음치가 노래를 부르면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서 즐겨 부르던 유행가 하나가 있습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부른 허공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자자자자잔자. 그 다음에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할 옛 이야기. 요즘 안 되네.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어야 할 그날들. 하여간 비슷하게. 아니 여러분, 목사가 유행가를 부르고 박수를 받으면 수치예요. 하여간 이 노래를 내가 왜 좋아했는가? 저는 굉장히 철학적인 삶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요, 정말 우리 인생을 그대로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세상의 모든 노래는요, 아무리 좋고 기뻤던 노래도 허공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았던 일들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허공 속에 묻어야 할 그날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그날에 부를 그 노래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우리 안에 생명같이 살아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 하면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내게 교회가 있다. 지금 이사야 26장은 바로 그날에 부를 노래. 자, 26장 1절을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불러야 될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불러라.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불러. 유다 땅이 어디냐? 메시아가 오시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땅에 오셨거든요. 그 땅에서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그 유다 땅은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 26장 1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교회는 구원의 견고한 성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하여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날에 이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불러라,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 2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성에 들어와야 되는가? 누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노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견고한 성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열방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라도 신의를 지키는 자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문들을 열어야 된다. 교회 문을 열어라. 그리고 누가 들어오게 될 것인가?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을 너무나 쉽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성문을 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라. 아멘. 누가 여기에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나이도 들고 또 나이가 젊기도 하고, 뭐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은 두 번째 중요하지 않아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2절에 그 문을 열어라. 누가 들어가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아니, 교회만 안 나오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교회 나왔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전부 다 사랑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러다 보니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뭐 조건이 필요합니까?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자식이 어떻게 하든 어렵고 힘들면 그거를 도와야 되고 잘해야 되잖아요. 자꾸 여명이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 과도기라서 그래요. 우리 아들 여명이가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미국과 한국, 뉴욕 쪽이 정반대예요. 여기 아침 9시면 거기는 저녁 8시가 되거든요. 그 시간이 정반대에 1시간만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학교가 이 집하고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막 고민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전거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있던 캘리포니아 쪽에서 30분을 자전거 타고 갔는데, 아빠 정말
정말 힘들어서 아침에 출발할 때 계속 밟아야 30분 수업 마치고 행복하게 집에 와야 되는데 계속 밟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자전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그러면 여명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전거에다가 모터를 단 전기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서 그걸 타면 얼마나 걸릴까 그러면서 막 계산하고 이런 거. 야, 여명아, 겨울에 그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 자전거는 추워가지고 우리가 타보면 알잖아요. 겨울에는 추우면 막 전혀 못 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은요, 내가 굶는 일이 있더라도 아이에게는 안전한 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계속 자전거 얘기를 여명이 하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토바이나 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1시간 거리에 이 모터가 달린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도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그거 어렵다. 차로 45분 걸린대요. 그러면 자전거에 모터를 단다 하더라도 2시간 걸리는데 그 학교 못 다닌다. 이런 생각이 뚜렷이 들다 보니 여명이하고는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미국에도 티코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이 교회에 왜 들어와 있습니까? 목사님, 허공 노래 들으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갈 거니 문을 열어라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희생도 해야 되고 힘들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나 이 사랑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무엇이 버텀목이 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받침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로 받침대. 그러면 이 사랑은 믿음이 받추어 주지 않으면 금세 감정적인 것이 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줄 때, 여러분께서 목사를 사랑한다 할 때 목사를 믿어주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차입니다. 목사인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 할 때 우리 성도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 부산 앞바다에 일본 배들이 도착한 이후에 17일 만인가 한양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그 당시에 차가 없을 때인데 걸어가지고 서울까지 오려면 제가 볼 때는 한 달은 걸릴 거예요. 목사님, 한 달 안 걸릴 겁니다. 이런 생각 있는 사람은 가서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나 걸리는가. 한 달은 걸릴 건데 15일인가 17일 만에 한양을 빼앗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냥 총을 가지고 조선 군인들이 나타나면 다 빵빵 쏘고 달려 올라왔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막히지 않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대로 모든 성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저기 우리 남쪽에 있는 전라도 쪽에 있는 전라자수사였던 이순신이 있는 전라도가 남아 있어 가지고
나라가 지켜졌어요. 만약에 그때 전라도에 이순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전부 다 나카무라 상이나 아니면 에이코 상이 되어 하이 하고 돌아다닙니다. 왜? 그때 나라를 빼앗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같이 뭐 우방국가가 도와주고 이런 것이 없는 때였어요. 참 감사합니다. 6.25 때는 부산이 남아줬고 우리나라는 하여튼 귀퉁이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임진왜란 때는 저게 전라도가 남겨줬어요. 전주성이 함락이 안 되어가 육지를 지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 그쪽에서는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순신이 임금에게 불복종해가지고 저기 서울로 압송되어가 형을 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이순신은 23전 23성을 거둔 세계 해전 사상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순신 외에는 23번을 싸워 23번을 이긴 인물이 이순신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훌륭한 장군을 임금은 감옥에 넣었나요? 임금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임금은 급하니까 잘 싸우는 이순신에게 23성을 거두는 이순신이 어디에 붙어도 이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조정해서 부산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부산이 일본 군대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본진이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 부산을 쳐버리면 일본 군대가 무너지면 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군대들은 쉽게 무너진다. 그래가 이 부산을 공격하라는데 이순신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임금의 명령을 조종의 그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당연히 말 안 듣는 이순신은 감옥 가야 하잖아요. 임금이 공격해라 하는데도 이순신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나라가 더 어려워지니까 다시 이순신을 풀어줬지요. 왜 이순신은 부산을 공격 안 했겠습니까? 이순신은요, 지는 싸움은 절대 안 싸운 사람이에요.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가면 질 수밖에 없다. 나는 새로운 걸 알았어요.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 활을 잘 쏘았다, 말을 잘 탔다 이런데 이순신을 연구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순신을 강의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순신이 그래 탁월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거는 문관이었다는 겁니다. 문관에 있다가 무관으로 바뀌어진 인물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는 원래 시를 쓰고 행정을 하는 그런 이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저게 정업 현감에서 전라자수사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의 인물은요, 현감하면 군수거든요. 그 다음에는 도지사로 가고 이렇게 행정직으로 가야 되는데 이순신은 스스로 문관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군인으로 내려간 인물이 이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글을 많이 읽었고 머리가 아주 박식한 사람이다 보니 싸움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한 인물이지요. 그 이순신의 영화가 아주 중요하게 이 해전을 펼치는 영화 한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목요일 날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저 한산이 오픈하기 전에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서울에 일어난지 압니까? 롯데 월드 타워에서 한산을 오픈하면서 저 영화 제작 회사에서 VIP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특별한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갔습니다. 이게 오늘은 박수를 자꾸 치는데 이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저 한산 그 영화 시사회에 이제 저기에 있는 분이 이순신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와키자카라고 하는 일본 장수하고 그게 다 나오고 그 감독이 오고 인사도 하는데 저 영화를 보기 전에 VIP들을 불러가지고 특별한 라운지에다가 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배우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데 거기 들어온 사람은 3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집사람하고 그게 안으로 들어가는 티켓을 받았어요. 안에 들어가서 두리두리 살피다가 어디서 할아버지 한 명을 만났는데 저 할아버지는 오징어 할배예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저 할아버지가 죽음으로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전 세계 영화,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면 저 할아버지는요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할배하고 찍었고 다음에 보니까 어디서 좀 본 것 같기도 한데 물어보니까 유명하다고 해가 찍었는데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Would you please picture? 나하고 사진을 한 장 찍겠냐니까 눈을 뜨더니 깜짝 놀라면 나를 쳐다보더래. 어디서 본 연예인이 왔나 이런 눈으로 봐요. 그리고 영어를 몇 마디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오니까 다니엘이 나보고 막 아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 하는 사람인데 뭐가 Would you please 픽처 사진을 찍자고 말하느냐고.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분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나 봐요. 그 다음에 사진도 하나 찍었는데 저분하고도 찍었어요. 저분 좀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 장군으로 나오던 분인데 제가 초대를 받은 것은 변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아들, 그 목사님께서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우리 교단에 제가 부서기 후보로 나와 고생 너무 하니까 목사님 힘내라. 여기는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는 그런 티켓인데 내가 목사님 가족을 섬기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주연 배우인 변요한이 나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요한하고는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근데 이 한산이라는 저 영화를 보면서 저 가슴 속에 딱 인순신에 대한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산 앞바다에서 전쟁을 치르고 이순신이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참모들이 너무 기뻐하며 막 칼 들고 활 들고 막 우리가 이겼다고 완전히 좋아하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순신은 다음 수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압도적인 승리를 해. 그러면서 그대로 그 전쟁터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산 앞바다로 가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다시 항구로 돌아와서 막 축제도 벌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배들이 부산 앞바다에 가니까 일본 배들은 이미 다 부숴버려가지고 부산 앞바다가 비어 있어요. 배들을 일렬로 다 세워놓고 배에 있는 대포를 가지고 부산에 있는 일본 그 진을요 완전히 폭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고 완전히 그 전쟁의 어떤 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의 그 한마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 저는 교회가 뭔가 오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인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한두 번 마귀를 이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에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는 유일한 기지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부를 한 노래가 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이다. 주님. 누가? 주님이. 여러분, 견고한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우리는 자신이 평강해지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는데 헛수고입니다. 다 허공 속에 묻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께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예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줍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여기 심지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로 마음심 땅지입니다. 마음의 땅이 바로 심지예요. 이 마음의 땅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땅에다가 기초를 만들고 집을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땅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 땅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주의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여러분의 가정을, 자식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요. 내가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하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간격 속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견고한 성, 그날의 유대 땅에 구원의 날에 교회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소유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평강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는 것이 불행인 거지요. 그런데 평강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평강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만리장성도 쌓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돈으로, 이 소유로 우리는 평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밭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의 믿음이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는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안에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그날에 부를 노래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마음의 심지가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믿음으로 정말 소유 때문에 평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쁨과 찬양을 부르게 될 때 여러분 안에 그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인간의 삶에 환난이 다가오고 우리를 막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시련이 부딪히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 바로 심지가 반석에 놓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꽉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이겁니다. 생각한다. 심지를 말하는 마음에 늘 예수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 교회 갑니다. 예수님, 나 직장 갑니다.
예수님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심지, 마음의 땅이, 마음의 이 밭이 예수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읍을 주셨는데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됩니다. 평강하고 평안하도록 예수님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평안하지 못하느냐? 첫째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슴 속에 있는 이상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한 사람이 평안을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염려는 떠나갈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에 빠져야 할 때, 놀라고 자빠져야 할 때, 근심되고 이럴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염려를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가지는 사람은 절대로 평강할 수 없습니다. 욕망과 욕심, 이것은 오늘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의 변화는요,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를 통하여 뭘 누리려고 하는 게 욕심이거든요.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고 무리하게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은요 끝도 없는 거고 우리를 평안하게 못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안해지려면 욕심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은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에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려면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거듭나기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하고 계신 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근심된 인생의 삶을 삽니까? 의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의심하지 마세요.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데 의심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의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맡길 때 해결받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을 때 그게 확실하게 해결되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의심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에게 맡기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신뢰를 하라는 거.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그러니까 돌이잖아요. 기초, 그러니까 심지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맡겨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맡기라고 합니다. 길이 뭡니까? 미래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한 발 한 발 옮겨야 될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짐을 맡기라고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를 넘어지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짐이 뭡니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은 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계속 의심하여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